에베소서 3장 14절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제가 오늘 여수에 우리 교회에서 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를 타면은 보통 4명이 탄단 말이에요. 그치? 앞자리에 1명 타고 뒷자리에 3명이 타고 4명이 타요. 근데 이제 우리는 5명이 탔어요. 5명. 근데 5명이 타가지고 택시 기사님에게 돈을 더 준다고 이야기 듣고 그리고 탔는데 5명을 타고 있는 동안에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5명을 타고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오다가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는 그러려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하지? 왜 내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저는 제 기질상으로 성격상으로 원리원칙주의자예요. 제가 원리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돼요. 제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는 제가 담즙질, 담즙 우울질의 계통에 속하는데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이 뭐냐고는 택시에는 4명이 타야 돼요. 기사님 빼고 4명이 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5명이 탄 가운데 저와 같은 기질을 가지거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불편하고 다른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 2대로 가야 되는데 한 대만 가고 돈을 아꼈잖아요. 돈은 제가 기사님에게 3,900원이 택시비가 나와서 5,000원을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1,100원만 더 내고 그리고 나머지 3,900원이니까 2,800원을 아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그것하고 2,800원하고 제가 2,800원을 더 내고 택시를 2대 타고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택시를 한 대만 타고 가는 것을 저한테 선택하라 한다면 제가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물론 저는 주장을 했지요. 택시 2대로 가자고. 하지만 제 입김이 약해가지고 한 대로 갔어요. 근데 저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2,800원을 더 냅니다. 저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거북한 것보다 택시 2대를 타고 갑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속사람 안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속사람, 보통 우리 마음에는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을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유명한 기도에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꽤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할 수 있고 강할 수 있고 병들 수 있어요. 병들어 있거나 약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큰 고통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치유돼야 한다는 것, 때론 속사람이 약한 속사람은 강하게 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마지막쯤에나 있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 80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자라면서 무엇이 강건해져요? 심령이 강건해지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심령이 병들고 그리고 연약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원리원칙주의자라 그랬지. 원리원칙주의자인데 제가 삶을 살다 보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원리원칙이 있다면 그걸 제가 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겨버리면
문제 제 마음 안에 계속하여 트러블이 일어나 어기는 시간이 많다면 제 마음 안에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서 몸이 안 좋아집니다. 최소한은 그 어기는 시간이 택시 타는 시간은 한 5분밖에 안 돼. 5분이 한 7, 8분 됐을 것 같아. 7, 8분 되는 그 시간 동안이니까 문제가 크게 없었지. 그리고 저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왜 내가 불편하지? 왜 내가 힘들지? 왜 내가 돈을 주고 타는데 왜 힘들지? 그 이유를 계속 찾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또 그런데 봉사하고 그래도 산지가 공부부터 시작하면 20몇 년 되니까 20년은 넘으니까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20몇 년 되지. 그렇게 넘으니까 이제 정말 생각하면 그 원인이나 문제를 밝혀내기가 쉬운 입장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걸 기질이라 그러거나 그걸 성격이라 그러거나 성향이라 그러는데 우리 안에는 뭔가의 어떤 조작되거나 뭔가의 흐름, 뭔가의 생각, 그걸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뭔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뭔가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이 아예 표출되고 나타나버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표출되고 나타나버려요. 표출되고 나타나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 완벽하지 않으면 과연 제가 어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숙제를 전에 내줬냐 하면 간혹 숙제가 좀 다른데 남자 같으면 밖에 나갈 때 넥타이를 삐딱하게 메고 나가봐. 넥타이를 삐딱하게 약간 틀어지게 그리고 헐렁하게 아니면 단추가 이 와이셔츠가 하나를 풀르고 나가라. 여자분 같으면 화장지를 꾸겨가지고 거실에 던져놔. 이제 그걸 쳐다보면 걸려요, 안 걸려요? 자꾸만 걸려요. 완벽주의의 성향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완벽주의면 더럽고 지저분하면 이 안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이가 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정돈을 안 해놓으면 굉장히 힘들게 돼요. 엄마로서 힘들게 되어서 과격한 반응이 나갈 수 있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과격한 반응이 나가거나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사실은 의식을 벗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작용하는 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은데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그러면 왜곡이라는 겁니다. 왜곡.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왜곡. 잠언 말씀에 어린아이의 심령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나니 채찍이 이를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의 성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혜가 자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것이 주님은 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이로 자라가는 동안에는 아이의 심령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대부분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잘못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99.9% 100%에 가깝습니다. 100%에 가까워요. 제가 오다가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부주의하니까 자주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큰 상처를 입었어요. 아예 그냥 꿰매야 되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야단치는 것이 너무나 겁나니까 이 상처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다쳤다고. 애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들어와요. 자신은 지금 크게 다쳤는데 왜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부모가 나를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돕고 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요만큼의 두려움을 품어야 될 터인데 이렇게 품어요. 저도 어릴 때 놀다가 물론 산에서 항상 노니까 산에서 놀다가 쭉 튀어나온 나무에 볼이 뚫렸습니다. 나무가 푹 들어갔어요. 갖고 입 안으로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빠져나갔지요. 구멍이 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에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옆쪽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이건 구멍이 났는데, 물론 뭐 치료도 크게 안 받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제가 여기다가 종이를 붙였습니다. 왜? 애기 구멍 난 걸 숨겨야 되거든요. 그게 두려움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커서 종이를 붙였어요. 종이를 붙이고 이제 다치지 않았다고. 다치지 않아. 여기는 빵꾸 났는데, 그럼 놀다가 소나무에 찔려가지고 구멍이 났는데 종이를 붙였어요. 나중에 이렇게 애려고 뚝뚝 부을 거 아니에요. 종이를 뜯지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는 것이. 그러면 제가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는, 또 아버지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게 진실이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 마음 안에는 내가 느꼈던 감정으로 기록이 되고 그렇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정상적으로 이만큼, 주먹만큼 느껴야 된다면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양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작용을 계속합니다. 작용을 계속해요. 계속하여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게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서 그 문제와 왜곡, 그래 왜곡이 제가 기본이에요. 왜곡이 기본. 왜곡이 기본. 우리가 가진 사건, 우리가 만났던 일,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경우에 왜곡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가 상처를 겪었다면, 내가 아픔을 겪었다면 거기에 플러스 된 것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잘못 바라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석합니다. 한 아가씨가 나이가 30몇 살이 될 때까지 무능력하게 살았어요. 무능력하게 왜 살았을까라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 아가씨에게는 그냥 별것 아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엄마가 어릴 때 언니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주고 자기에게는 안 줬어요. 언니에게는 주고 자기에게는 안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건을 계속하여 이 아가씨는 반복해 왔습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려면 보통은 회사에서 리더십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사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을 해. 이렇게 해라. 전달하는 것을 부하 직원이나 회사원이 정확하게 알아먹으려면 4번 반복해서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저게 무슨 오든지 알아먹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십 책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 4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지 알았다. 다 알아먹었다. 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그 내용과 그 사실을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계속하여 반복하고 새기고 되새깁니다. 아이 때에 심각한 것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그림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림 언어. 우리가 내적 치유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림 언어를 사용할 거예요. 물론 지금 현 시대에 사용하는 내적 치유 기법이나 이런 것은 많은 경우 잘못된 것이 많아요. 왜곡되고 잘못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적 치유를 오히려 정죄는 하는 문제가 아니라 틀린 걸 지적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 제가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적 치유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현재 내적 치유 대부분의 사역이 말씀을 빼고 내적 치유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빼고 내적 치유를 해요. 그러니 상상의 기법이 도용되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래서 내적 치유를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를 가서 듣고, 물론 저도 참석해 보았어요. 돈 내고.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나아가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회적으로 그친다는 게 또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져. 왜? 에베소 3장의 기도를 한 번 하고 마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기도는 꽤 중요하고 그리고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복되어져야 돼. 그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의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어져요. 대신 어떨 때에는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5살 때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그걸 내가 다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잖아.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5살 때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그걸 내가 기억하게 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도 무조건 현재로 봐버려요. 그래서 과거 5살 때의 고통을 그대로 겪어버려요. 그대로 겪기 때문에 상처가 거꾸로 치유되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경향을 가집니다. 왜?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일이 내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 그걸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5시간에 걸쳐 내적 치유의 말씀과 원리와 그리고 치유를 제가 또 기도로 인도하고 할 터인데 여러분이 얼만큼 알아듣게 되실지, 또 5시간으로는 충분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어떤 내용을 몇 번을 반복해야 최소 알아먹을 수 있어요? 4번을 반복해야 알아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알아들으실 수 있느냐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가 싶어져요. 이제 자요, 아이 때 가장 상처가 심해지는 이유가 그림 언어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림 언어 때문에. 어른들은 그림 언어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림이거든요. 그림이에요. 제가 상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상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상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부분에 안 좋은 부분에 써요. 그래서 제가 그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림 언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보세요.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자, 진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솟아나는 샘물로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계시죠? 그것이 내 마음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치유하려면 단지 그런 것이 성경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샘물되어서 성령님의 샘물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보는 방법이 뭡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건 진리에 입각해서 그렇지. 아이들은 두려움의 사건을 이만큼 겪었다 그러면 두려움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복하여 왜곡시키고 두려움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확장시키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 아주 심화되고 굉장히 많아지는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아이의 특징이 작은 문제를 만나면 내 안에 잠재의식과 속사람 안에 있는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왔던 두려움이 이만큼이 현실에 손톱만한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서 그 두 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고 속사람의 병을 가지고 있고 속사람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100kg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100kg의 짐을 평상시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몸이 안 좋고 마음이 지치고 조금만 해도 고통스럽죠. 그러다가 10kg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그 사람 등에 얹어놓아요. 그러면 도합 몇 킬로입니까? 110kg지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져요. 그리고 넘어지기 쉽죠. 마음의 짐이,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왜곡된 문제들을 통하여 100kg의 짐이 사라진다면, 없다면 10kg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겠죠. 짊어졌다가 해결하면 또 치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 이야기하자면 갑자기 10kg의 짐이 딱 나왔다. 20kg의 짐이 하나 얹어질 거예요. 뭔가가 돌아가요. 야, 이것도 이상한 게 하나 돌아가네. 물론 의식이 아니라 어디에서? 속사람에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짐이 하나 발동하는구나. 내 자신의 이 군대 생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치유돼야 될, 처리가 돼야 될 영역 중에 이게 하나구나, 이게 처리될 영역 중에 하나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픔 대신 화관을, 기쁨을, 화관을 씌워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 이전에 마음의 치유를 이야기해요.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OX 이원론처럼 됐다 안 됐다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처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심각한 어떤 것은 빨리 치유되고 처리돼야 하는 것처럼, 제가 믿는 것은 심각한 어떤 문제는 빨리 처리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가지시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의 언어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림의 언어가.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는 그림 언어로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 언어는 어디에 작용하냐 그러면 속사람의 그대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림 언어는 속사람의 직격탄을 날려요.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는 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 또 4차원의 영성,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건 당연한 것이. 바라본다 그 말, 그려라 그 말이죠. 그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그려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케네스 에긴이나 아니면 더 다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원리를 발견하고, 물론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려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려라 하고 말씀을 많이 가리키고 전해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경건에 이르는 아름다운 훈련과 연습으로 삼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그게 왜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봐보세요.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만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시니라. 요한 1서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새롭게 하려면,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아니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그리셔야 됩니다. 진리가 없이 하는 건 상상이고 공상이고 허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작용하고 마음의 역사, 속사람 속마음의 역사.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른들의 성경을 보는 가장 문제되는 방법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정보로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동의한다. 이 말씀에 동의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걸 그려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인정하고 동의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동의하려면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여러분이 누워있는 여러분이 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소낙비처럼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집니다. 말씀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이건 지금 공상을 하고 허구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진리가 그대로예요. 봐보세요. 성령님께서 샘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생수의 강으로 흐르십니다. 생수의 강으로 역사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걸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봤는데 하수구 그냥 물만 흘러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역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가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자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충실히 많이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11조를 잘 내고 주일 성수를 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뭔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헌금이 뭔지 모르고 교회가 뭐 성탄절이 있다, 부활절이 있다, 맥주절이 있다, 교회 절기가 뭔지를 모를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인정하기를 성령 세례는 뭘 모를 때, 오히려 기도 생활하지 않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전혀 기도 생활하지 않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을 때, 방언이 뭔지도 모를 때, 회개가 뭔지 모를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회개가 뭔지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이 뭔지를 모를 때, 성경이 뭔지를 모를 때, 단지 성경을 조금 몇 장 읽었을 때에 불과할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성령님께서 신자의 삶에 역사하는 근거는 믿음 때문이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주 이야기해 오지만 사람들이 행함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함에 대한 오해가 이쪽 저쪽에 아주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행함의 본질은 행함에 주님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무슨 행함을 물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것은 그렇습니다. 너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걸 물으실 겁니다. 아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 품었죠?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주님이 산산수훈의 살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품으면 그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함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품은 것,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간음했다 그랬죠?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행함으로 다룬단 말입니다. 단지 내가 봉사했다, 교회 헌금했다, 그런 행함보다 더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면해야 될 행함이 얼마나 성경에는 많은 줄 모릅니다. 물론 행함에 대한 오해의 부분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행함입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대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살기 싫어. 난 너무 괴롭다. 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함께 한다고 말씀했는데 나 너무 외로워.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말씀 난 믿을 수 없습니다. 나 주님의 말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은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 많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산다면 주님과 만났을 때에 반드시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림 언어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림 언어를 바꾸라고. 다시 이야기하면 생각을 바꾸는 중심에는 그림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중심에는 그림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림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움이 많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이 주시고 계신 것이 능력, 사랑, 근신하는 신실한 변함없는 마음, 주시고 계신 것이
주시는 것이, 그러면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으로 그려야 되고, 아니 다른 것은 얼마나 잘 그리고 삽니까? 두려움이 생겨나면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것들, 헐벗는 것 보고 자식 사고 나가지고 어쩔까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것 보고, 갑자기 여름에 식중독 나는 것 보고, 애가 감기 들어가지 낫지 않고 한 5달 아파버리는 것 보고, 그러지? 애가 사고를 하나 쳤어요. 작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애에게. 그럼 얘가 작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지는 걸 봐버리지 않습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은 두 가지 영역의 믿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마인드는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긍정의 힘 같은 것,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과 반대에 서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불행하리라, 내가 불행할 것이다, 내가 불행할 것이다, 내가 불행할 것이다. 믿음이 아니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잘 믿습니까? 자, 가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행할 것이다. 66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 찾아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신자의 것입니다. 근데 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 없다. 암담해. 그리고 암담한 게 보이죠? 안 보입니까? 그게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림 언어가. 여러분이 두려움을 품을 때에 단지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쑥 지나가는 건 여러분 마음에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림 언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전혀 다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하시려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스라엘은 목동이 많기 때문에 4가지 땅이 있는데 길가 땅, 옥토밭, 가시던 풀밭, 돌밭이 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다 눈에 보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하시려고요? 마음에. 기회가 되면 성경의 그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지 시간이 잘 시간 안에 그것을 다룰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런 건 자료가 없습니다만 녹음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림 언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너무 능숙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베테랑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근심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의 뿌리를 퍼뜨리는 건 너무 좋죠. 남편에 대한 근심 내가 아내다면 해주고, 자식이 3명이다 하면 근심을 골고루 해주죠. 골고루 근심을 퍼뜨려 가지고, 심지어는 근심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애가 10살인데 뒤에 20년 뒤에 시집갈 것을 근심하죠. 애 얼굴을 보면서 견적이 많이 나오겠고, 아무도 사랑하는 남자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별 그림을 다 그립니다. 돌아가면서 그리죠. 문제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속사람의 무거운 짐을 점점점 만들어간다는 사실. 해결해 가기보다 점점 그전엔 100kg였는데, 물론 몸무게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그런데 근심이 많아져가면 110kg로, 두려움이 많아져가면 120kg로,
공포심이 많아져가면 150kg로, 초조함과 긴장이 많아져가면 160kg로, 마음의 짐이 아주 극심히 무거워집니다. 마음의 짐이 아주 무거워지고 많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몸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마음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다 밝혀낸 사실입니다. 사람 몸의 질병의 90% 이상이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좋아지면 오늘 뉴스 기사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뉴스 기사에 뭐가 나왔냐 하면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혈압이 약해진다. 혈압이 떨어진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왜? 사람의 잠재의식과 사람의 심령 깊은 곳 속 사람의 잔잔한 음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많은 사람이 초조하고 긴장하고 내 마음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고, 압박을 억압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혈압이 빨라진다 하는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처리되고 치유되고 그 부분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 마음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만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10%고 잠재의식이 90%다 그럽니다. 의식은 10%고 잠재의식은 90%다. 사람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 게 뭐지요? 잠재의식. 빙산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자주 많이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나를 끌어갑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갑니다. 물론 서울에서는 덜 그러겠지만 우리 동네 같이 작은 30만 명 약간 안 되는 아담 사이즈 도시에서는 제가 시장을 가려면 우리 교회에서 조금 가면 바로 큰 시장이 있어요. 이런 한 봉 정도 크기 정도의 시장이 있는데 최근에 엑스포가 열려가지고 시장을 노점상들을 많이 철거를 많이 시켜가지고 좀 한산해져 버렸는데 물론 엑스포가 어제 끝났어요. 이제 도로가 아주 한산해졌습니다. 어제까지는 난리였는데 물론 저도 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열심히 우리 교회 식구들 가가지고 또 한 표 넣어주고 그리고 구경하다가 왔는데요. 근데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온갖 작동산이와 쓰레기가 언제 생긴다고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생기는 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생겨서 어린 시절에 생긴 것이 왜곡되고 잘못 가고 삐뚤어져 간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가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고 생각이 왜곡되고 감정이 왜곡되는 것.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키워갔습니다. 별일이 아닌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집 뒤에가 산이니까 산에 들어갔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산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한 2시, 3시에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두려워했던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결국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 없고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것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문제는 그때 가졌던 제가 새벽 2시, 3시까지 산에서 혼자 떨면서 있었던 시간의 두려움이 제 마음 안에 잠재식 속에 들어가고 뿌리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계속 작용하고 역사합니다. 내 안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과 현재의 문제와 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두 개가 만나게 되어져요. 제 기억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참 많이 때렸다. 아버지가 나를 참 많이 때렸다. 제 아버지는 뱃사람이셨어요.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배를 타다가 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뱃사람이시고 자주 또 술을 한잔 하시고 그리고 TV를 깨고 또 농작도 깨가지고 농작이 깨져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는 유리창도 방문도 유리를 깨가지고 유리는 테이프로 붙여놔. 그래서 이것도 깨고 저것도 깨고 항상 장독대도 깨시고 잘 깨셔서.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버지로부터 한 500대는 맞았다. 한 500번은 맞았다 기억이 돼서
물론 그래서 제 기억이 맞는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나 확인했더니 제 평생에 아버지에게 맞은 적이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 증인을 데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증인을 데리고 이야기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죠. 두세 증인마다 말마다 증참게 하라. 증거가 그런 것이. 뭐 어떻게 한 번을 맞았냐.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는데 물론 제 기억에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기억되어 있는데 진짜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너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직설적인 성격입니다. 당연히 아빠는 싫어요. 맨날 술 마시고 와서 장독도 깨지요. TV 깨지요. 아빠 싫어요. 그러니까 이 호로 자식 이러고 안 되면 맞았대. 왜요? 업으로 사시면서 한 석 달간 배를 타고 자식들 키우면서 있다가 또 한 5일 머물고 다시 또 몇 달 나가셨다가 또 이런 삶을 사시는데 그러죠. 자식을 위해서 고기를 잡고 생선을 잡는 어부 생활을 하시면서 집에 간간히 들어오시는데 근데 사실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아빠의 폭력성 때문에 아빠가 장독을 깨고 아빠가 그냥 TV를 깨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싫다. 그래서 이제 한 대 맞았다 그래요. 그거 말고는 맞은 일이 없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왜 제 기억이 한 50번, 한 500번 맞은 걸로 기억이 됐느냐는 것이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왜곡이 무척 많습니다. 물론 두세 증인을 찾아내기 어려워서 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들어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자주 노숙자나 아니면 뭘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한 분이 노숙자가 오셨어요. 밤 11시 넘으셔서 식사를 할 수 있냐 밥을 좀 한 끼 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찐이 대접해드렸어요. 온도 챙겨드리고 라면도 한 10개 챙기고 식빵도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잡고 근데 이제 온몸에 이제 썩은 냄새가 나죠. 그래서 3층에서 식당이 있는 데서 애들이가 드렸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나이든 할아버지가 온 시험이 하얀 시험이 이렇게 덕지덕지하고 근데 10군데를 들리고 오셨다 그래요. 10군데 교회 그쪽 우리 쪽에는 쭉 교회들이 많아요. 10군데를 들렸다고 오셨는데 다 10군데가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데도 밥을 안 주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들어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가령 우리가 다 그분을 만났다고 쳐요. 우리가 다 만났어요. 다 만났으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 같겠어요? 들리겠어요? 다 들립니다. 아니 그분이라는 존재, 그 노숙자 할아버지라는 그 존재의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지요? 근데 우리가 보는 판단은 다 틀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야와 시선은 다 틀려요. 저한테 왜 그리 잘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손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이 예수님 같아서 식사를 다 하시고 한 그릇 더 달라고 더 주시고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히 3층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뭘 보시냐고 그랬더니 밥 먹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행사드리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시야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밥 시중 들고 저도 이제 남아있다가 얼음물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그렇게 했다가 교회 집사님들이 마침 또 교회 방학 때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지내거든요. 놀고 막 해수욕장 돌아다니고 저도 시커멓게 타진 것이 해수욕장에 많이 맨날 일주일 되면 3일은 돌아다니니까 영어하고 수학하고 해수욕장하고 성경 외우고 다음날 해수욕장 가려면은 수학 문제 잔뜩 내놓고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영어 막 하다가 다음날 해수욕장 가고 그러니까 바빴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바라본 게 틀리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기억이나 삶은 왜곡이 무척 많아요. 그걸 통하여 온갖 쓰레기들이 내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속사람이 약해지고 병들고 왜곡되고 문제난 부분이 많아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기억은 그럴 겁니다. 엄마도 자기를 과시했어요. 왜? 엄마라는 분이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자식이 짐일 것 아닙니까? 제가 엄마들을 좀 만나보면, 물론 대화하고 만나보면, 애들이 너무나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돼요. 물론 또 어떤 분은 그랬어요. 나는 방학이 싫다. 방학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애들 치다거리 해야 되잖아요. 방학이 싫다. 왜 방학이 돌아오느냐?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왜 애들 학원 보내느냐? 그랬더니 꼴 보기 싫어서 학원 보내면 속이 편하다. 그래서 학원을 종일반을 보내요. 종일반을. 그러면 믿음이 간대요. 학원에서 뭐 하고 있을 걸로요? 공부하고 있을 걸 믿어진대요. 물론 그 믿음은 보답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됩니다. 말씀에 입각한 성경에서 네 자식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학원에 가서 나쁜 친구들 만나서 안 좋은 정보를 얻고 게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애들 학교에 가면 다 게임하고 놉니다. 전산반 애들도 컴퓨터 앞에 게임을 깔아놓고 전산 수업 시간에 게임합니다. 그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진실입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문제가 되어져서 심지어 엄마로서 자식을 낳아놨는데 자식이 짐이라는 사실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무거운 짐이에요. 또 남편하고 오래 있으면 힘들대요. 그럼 왜 힘드시냐고 물어보면 남편이 짐이 돼요. 당연히 짐일 수밖에 없죠. 몸무게가 85kg 나가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무거운 짐이니까. 근데 사실은 왜 그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냐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 같이 살지 않은 사람,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아니면 삶 가운데 문제가 많았어. 봐보세요. 자식이 짐이에요. 자식에게 엄마가 하는 말이 삐딱선입니까? 아니면 바른 선입니까? 삐딱하게 말할 것 아닙니까? 안 좋게 말할 것 아니에요. 짐이 그라는 거 짐인데 가만히 자식이 얌전하게 밥만 잘 먹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도 짐인데 사고를 하나 치면 엄청 짐이지요. 완전 짜증나지요.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식으로 겪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또 병듭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요. 지금의 아이들, 다시 사단의 역사에, 사단의 공격의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은 공격의 방법으로 사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많은 초점을 지금의 마귀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울증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해서 실제로 우울증 테스트 종이를 가지고 제가 검사를 한다면 비율이 약한 우울증 30%, 아주 심각한 우울증 몇십 %, 그래서 우울증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롭다. 엄마가 나를 어릴 때 대해주지 못해서 외로워. 아버지가 나를 네 여자니까 공부하지 마, 네 여자니까 네 배우지 마, 너네 시집이 나가, 아니면 네 같은 것이 뭘 할 줄 아냐,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면 버림받는 마음이지, 버림받는 것 같은 마음, 외롭지요. 문제는 주님 앞에서 그것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를 가진 엄마가 젖먹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기근이나 환란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등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7가지. 올 방학 때 아이들 외웠던 성경 구절이니까 7가지. 적신이나 환란이나 위험이나 저는 이제 잘 외우다가 어쩔 때는 순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등등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지 내 마음에
갖지 못했던 사랑이 채워집니다. 사람에겐 제가 상담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의 그릇이, 사람 안에는 사랑의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무엇인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그릇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의 그릇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라고 입으로 말하고 할지 몰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마음의 병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이 없는,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내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의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 받아들이냐 그러면 아주 크게 헌금을 한번 한탕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한 달간 기도 생활을 하루에 2시간씩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엽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왜? 매일 2시간씩 기도를 그냥 쉬지 않고 최근에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아들인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용서하고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탕자이기 때문에, 유산을 받아 다 썼기 때문에 너 집 나가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가 아니라 언제든지 아버지의 아들과 자식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동부 밖에서 기다리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가락기를 띄우고, 그리고 죄 없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주 찌짐을 해가지고 먹어버리고, 그럴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보세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1년 내내 기도 안 했습니다. 1년 내내 기도 안 했습니다. 1년 내내 11조 떼먹었습니다. 1년 내내 주정헌금 등등 감사헌금 헌금 안 했습니다. 1년 내내 아주 그냥 때마다 글러브를 끼고 남편과 아내와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자, 이제 사랑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그치요? 사랑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거기는 땅에 떨어지고 송구합니다. 1년 내내 예배당에 안 나갔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데, 그리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있는데 이분이 석 달 만에 한 번 교회 나옵니다. 제가 석 달 만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분을 만났을 때 제가 그분이 반갑겠습니까? 꼴 보기 싫겠습니까? 목사로서. 저를 너무 모르시네. 저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떤 분은 술을 자주 마시세요.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나오면 꼭 끌어안고 손을 잡습니다. 남자분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나왔다가 그때부터 변화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면 저한테 엇버컷을 맞으려고 각오하고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나왔으니까 당신 나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왜 안 나왔냐 어쩌냐 이야기도 않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삶이 새롭게 됐다는 분이 최근에 좀 있어요. 근데 가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쳐요. 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물론 제가 누구 짠한 사람 보면 막 잘 못 참으니까 사랑이 꽤 많은 사람이라고 쳐요. 가정하자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저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찬양했던 정사님 우리 교회 식구 제 이야기합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석 달에 나와도 왜 안 나왔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잘 나오셨다 그래요. 그걸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걸 사랑해주고 가보셔야 됩니다.
저하고 주님하고 주님의 사랑하고 제 사랑하고 제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치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요. 저하고 주님하고 우리 주님하고 여러분 주님하고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하고 저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비교하면 제가 주님의 사랑에 1000분의 1이 될 것 같습니까? 10,000분의 1이 될 것 같습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여러분이 1년간 교회 땡땡이 하고 예배를 땡땡이 하고 안 나오셨는데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데 주님은 돌망치를 들고 있다가 이런 식이 꽝 주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자요 친정 여자분 이야기로 할게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친정아버지가 있겠지. 친정아버지가 뭐 딸을 다 이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주로 남자들이요 겉에서는 막 무뚝뚝해도요 자기 딸 씹어낼 때 뒤에서 울어요. 뒤에서는 아빠들 울어요. 어이구 내 짠한 내 자식 가서 사실은 남편을 가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내 연약한 내 딸 집 가서 어떻게 하노? 남편 바가지는 손을 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친정아빠가 딸을 사랑해. 친정엄마가 딸을 아끼고 사랑해. 어쩔 줄은 몰라. 그러니까 친정집에 오면 막 잔뜩 된장, 고추장, 김치 싸줘요. 여러분이 1년간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를 만나니까 친정엄마가 망치를 들고 여러분 머리를 때립니까? 아니면 상황 안 합니까?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 한다 그랬습니다. 봐보세요. 친정엄마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넘겨주셨는데 아니 의인인 우리 말고 죄인이고 못된 우리 허물이 많고 악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내 친정엄마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속사람이 치유되려면 어느 정도만 해도 치유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 친정 엄마 정도만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그 정도만 열어도 치유가 됩니다. 그 정도도 못 믿는 아주 믿음이 불건전한 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그 정도도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보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랑해요. 그치요? 자식 사랑하죠? 그 정도만 주님이 사랑한다고만 믿으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식이 사고치고 가출해가지고 한 달간 집에 안 들어왔어요. 얘들은요, 전에 가출한 애들 5일 동안 가출했는데 얘가 한 데서 잠을 잤는데 가까이 오니까요 썩은 냄새가 나대요. 5일 한 데 자니까 노숙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죠? 노숙자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걔하고는 걔가 우리 교회 왔길래 제가 걔하고는 앉았어요. 앉아고 이런 교회 정사님하고 자라 그랬어요. 그다음 그 교회 우리 교회 정사님이 코가 좀 마비가 돼가지고 냄새를 맡는데 8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침에 같이 자고 있나가지고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주 개코여가지고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러면 가출한 그 아이를 제가 모르는 아이라도 사랑하지요. 시키고 부모한테 연락하고 부모님 오라 그래가지고 화해시키고 데려가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이 그보다 못할 것 같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친정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정도만이라도 자요. 내가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심지어는 버림받았다고 왜곡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고 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받아들이면 치유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부족했던 사랑의 그릇이 채워질 것 아닙니까? 돈으로 왜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믿는 복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원한 능력이 있는 복음이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요. 그럼 받아들이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림 언어.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근심할 때, 절망할 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마음의 그림을 그리셔야지 그것이 속 사람 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친정아버지를 한 명을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데려오고, 친정아버지가 내 힘들 때 나를 꼭 안아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하고 마음을 그림을 그린다면 최소한 이것보다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고 내가 인정하고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누구의 마음에 쏙곡기를 잠가버리고 누구에게는 틀어놓겠습니까? 다 틀어져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이에요. 샘물이 지금 성령님께서 계시는 사람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사건, 어떠한 경험, 어떠한 상처가 있었는지 생각이 나든 안 나든 제 군대 시절이 구체적으로 뭐 기억들이 있지만 대단하게 큰 상처가 있다, 대단하게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런 기억은 없어요. 왜?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해가지고 다 피해 다녔거든요. 기도해서 다 피해 다니고, 뭐 제가 장군 상도 받아서 휴가도 가고, 그리고 다 뭘 1등하고 대회 나가고, 뭐 웅변대회 나가가지고 등수안에 못 들어가지고 휴가는 못 가고, 뭐 등등, 아니면 모험사병으로 뽑혀가지고 관광 불국사 주지가 해주는 밥도 얻어먹고 뭐 다 구경도 다니고 누릴 건 정말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제 안에 그러면 도대체 군대 시절의 상처가 뭐가 있을까? 문제가 뭐가 있을까? 군대라는 어감이죠. 어감. 짐이죠. 짐. 빨리 도피한다는 뭔가가 제게 2년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작용했던 거예요. 구체적인 무슨 사건이 없는데, 구체적인 무슨 일이 없는데 그게 작용해 와서 2년 몇 개월 동안에 뭔가가 제 안에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제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삶의 짐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몇 킬로짜리인지는 모르는데, 20킬로짜리인지 30킬로짜리인지는 모르는데, 대신 그것과 비슷한 삶의 문제가 나타나면 내 속사람 안에 쌓아놨던 그것과 두 개가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만나서 이제 미리미리 뽕 하실 쎄 미리미리 뽕 한다는 말이에요. 둘이 만나가지고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으면, 현실적인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두 개가 만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만나가지고 아주 무거운 짐으로 때로는 아주 핵폭탄처럼 내 마음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치유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믿으셔야 할 것이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보세요. 2명, 3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있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지요.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물론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움의 삶을 살고 지금 여러분이 너무 외롭다 할지라도, 아무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주님은 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너무 외로우니까, 내가 정말 외로워요 라고 말하고 산다면 주님께서, 야, 나는 뭐냐, 너와 함께 있는 나는, 너 정신병 든 거 아니냐? 신자의 정신병은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반대의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신자의 정신병입니다. 신자의 정신병은 그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자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장래가 없다는 사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장래는 암담. 여러분의 미래 암담. 여러분의 미래 없음. 미래 없음.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장래 암담. 장래 암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장래 암담. 두 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개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장래 암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장래 암담. 여러분 장래를 그려봅시다. 눈을 감고 장래를 생각하는데 시커먼 것만 눈에 띕니다. 1년 뒤에 시커 2년 뒤에 깜깜 3년 뒤에 깜깜 무소식 10년 뒤에 병들어 죽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정상적인 주님의 사람입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신자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신자의 삶을 능력 있게 합니다. 그런데 장래가 암담하다. 나는 말씀을 믿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나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삶을 사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내 마음을 치료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뒤를 생각하면 병든 모습만 보이고 병들었습니다. 마음에 병들었습니다. 봐보세요.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인생살이에 문제가 10개가 생기면 10개 중에 9가지는 기뻐할 일이에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아니, 여러분에게 전화가 옵니다. 반가운 전화가 자주 옵니까? 핸드폰 바꾸시죠? 돈 빌려줘.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애가 사고 쳤어. 애야 나 몸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돈 좀 보내달라. 다 안 좋은 전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 무슨 말이냐?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느냐는 것이 왜 말도 안 되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봐보세요.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4번 해야지 조금 알아먹을 텐데 4번은 못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자, 봐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기쁨입니다. 화평, 화평은 평안이에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거 성령의 열매입니까? 내 열매입니까? 내 열매죠, 내 열매.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는 것 아닙니까? 내 열매는 내가 맺는 거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그럽니다. 물론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랑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성령이시는 사랑을 원동력 삼아서 사랑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임하셨어요. 기쁨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게 부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기쁨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신자 안에 임하셔서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지만이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의 진리 영이고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진리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셔야지 너에게 훨씬 더 좋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과거를 생각해. 과거에 생각하면 뭐만 떠올라요? 슬픔. 한 달 뒤 떠올려보세요. 슬픔. 한 달 뒤에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우거지상. 그래서 이제 국을 끓여 먹습니다. 우거지국. 우거지국. 가보세요. 우리의 현실은 우거지국을 끓여 먹는 삶일지 몰라도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 지금 현재가 아무리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보혈이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든지 실패하지 않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가 암담하다. 내 삶이 어둡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치우기도 할 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쁨을 주고 계신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하거나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의 본질을 제가 성경을 해석해 드린 겁니다. 물론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한 50분간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아주 그냥 얼마나 짧습니까? 1분 안에 제가 끝을 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착함을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진리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십자가 복음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은 아무리 아름답고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4장의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 덧입혀져서 내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덮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를 덮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심장 속에 역사해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랑의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 탕감을 받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서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지요. 다 탕감받고 그러는 것이지 빚진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 그래? 내게 빚진 거 탕감해주마 그랬더니 주인이 불러서 그래 니 착하게 살았네? 1만 달란트 탕감! 그런 순서가 되는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치유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상상한 것입니까? 공상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셔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왜곡된 것, 두려운 것, 절망이 있는 것이 치유돼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배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성경 읽고 알았는가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을 어긋나는 올림픽 선수가 있으면 제자리로 가라 그럽니다. 제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오 오메가다. 주 예수님이 출발점입니다. 그 점이 올바른 자리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 3장의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그것만 하고 이제 치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원리를 설명하고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치기도 할 때에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그걸 보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 왜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슨 샘물이겠어요? 도대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 아닙니까? 그것이 내게 나타나야지
인내가 내게 와야지 인내의 삶을 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면 성령이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구약의 신자, 성령의 힘이 단지 선지자들에게만, 또 위로부터 기름 부어진 성령의 역사만 있는 신자들이나 오히려 그보다 못한 삶을 신약시대 신자들이 살아가. 엘리야 선지자보다 못한 삶, 엘리사 선지자보다 못한 삶, 삼손보다, 물론 삼손은 그분이 이제 그럴 것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렇게 다윗보다 못한 삶, 오히려 다윗을 닮아가기를 추종하고 원하고. 하지만 우리는 신약에 살고 성령 세례와 성령님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계속하여 거치고 있는 지금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신자의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안에서 왜 임하셨겠어요? 도대체 왜? 우리의 너희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내가 약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강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버지가 치유하시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고치시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그리든지 안 그리든지 간에 최대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최대한. 그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 정도만의 사랑이라도 부어지고 있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의 원천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그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니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수로의 모든 문을 닫는 것처럼 닫아버리고 하나도 공급받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속사람 안에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기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받아들이는 자세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웃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기쁨이 오는데 마음속에 있는 나는 웃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웃으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얼굴 말이에요. 그 얼굴이 밝게. 성령의 역사하는데 그 마음에 있는 얼굴, 여러분 그냥 이 얼굴은 내비두시고 그냥 억지로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왜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진리예요. 내적 치유 기도를 하고 시간을 가지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열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특별한 내적 치유가 필요 없기도 해요. 문제는 사람들이 꼭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살아가서 자기가 좀 똑똑하고 바르고 그러면 좀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고 자기가 구실을 못하고 사람답지 않으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도 누리고 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속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쩌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고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의사가 고치려고 애를 쓴다, 안 쓴다? 쓰지요? 주님이 의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암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고치려고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애를 쓰지요? 물론 돌팔이는 어쩔 수 없지만 애를 씁니다. 주님의 사랑이 의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에 있어서도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봐보세요. 병이 고쳐지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걸 징계로 받아들이고 보면 안 됩니다. 건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봐보세요. 내가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병원 가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 잡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반역자로 삽니까? 그죠? 아니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반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고쳐야 되니까. 아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 나음을 입었다. 신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것 말고 내가 건강한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요. 언제나. 그냥 징계 또 이거 가지고 성경에서 가지고 난잡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 달간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는 한 달간 아파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주님이 나를 고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도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했을 때 믿음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신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어떨 때는 오늘 고침받는 것보다 내일 몸이 나아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내일 치료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하지만 언제나 건강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지 마세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마기 사용하지 말고 의료기 사용하지 마세요. 그걸 믿지 못하는 분들은 감기약 잡수지 마세요. 그 감기약 잡숴가지고 제약회사로부터 죄를 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사람만 약을 사용하시고 병원을 사용하세요. 더불어 주님의 치유를 받아들이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러려고 주님이 지키게 마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하여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하오니 기도할 동안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에 치유되게 하시며 악한 영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절망과 한탄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